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기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행을 하다 잡혀온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음행을 하였고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침이 되어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복음을 전하신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신명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모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서 만약 예수님이 그간 해오신 사랑과 또 용서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기시는 것이 됩니다. 또한 반면에 만약에 그녀를 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사형의 판결권과 집행권을 예수님이 행사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이런 로마의 법을 떠나서 지금껏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어느 곳에도 누군가를 율법에 따라 죽여야 한다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의 그 궤적과도 어울리지 않는 판단인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또 그들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 한번 바라보십니다. 그러시고는 갑자기 몸을 굽혀 땅에 앉으시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적으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잠시 땅을 향하여서 몸을 숙이고 무엇인가를 적고 계신 예수님에게 시간을 줄 마음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추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또는 다른 번역본은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요한복음 7장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다그쳤듯,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그쳤듯,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지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이리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제자들이 무엇인가 기적을 지금 행하셔야 한다고 말씀해도 그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추궁을 하고 지금 자신의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한 여인의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 끝없는 말을 쏟아내는 그들과 그들 앞에 끌려와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간음하는 여인을 다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종전과 같이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인가를 땅에 쓰고 계셨어요. 이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께로 향하던 자신들의 시선을 돌려 서로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돌을 던지는지 서로 바라만 볼 뿐 아무도 돌을 던지지는 못했어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흠결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 그래서 충분히 율법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율법의 옳고 그름을 심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어느새 서로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등을 돌려서 다시 돌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배제와 분리, 배척과 경계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합니다. 자신들을 그 여인과 철저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불순한 동기에 예수님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은 정의로운 존재이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여인은 그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던 거예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란 하늘의 영성과 땅의 환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신앙이 있다고 말한다면,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신앙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하늘을 향한 영성이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만약 그가 하늘을 향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땅을 향한 환대의 마음이 분명 그에게 있어야 한다고 헨리 나우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게 되는 하늘의 영성이 있는데, 이 땅을 향한 환대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이 만약 그에게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고 헬리나우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시대에 하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분명 이 땅의 것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영성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버려요. 정의를 세우려는 그 마음으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록 그들에게 하늘의 영성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사람을 향한 땅의 환대는 없었던 것이죠. 높은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서 사람의 그 깊은 속을 다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사람을 보려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런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무엇인가 부족을 찾고 무엇인가 흠을 찾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을 몰아세움으로 자신의 탁월함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에게 정말 하늘의 영성이 있었다면 땅의 환대와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분명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의 영성과 땅의 환대로 사는 성도는 분명 타인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건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위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때로는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온전한 자기 사랑의 마음이 실은 필요해요. 거룩의 이름으로, 경건의 이름으로 자기를 너무 많이 학대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연민에 지나친 자기 연민으로 한없이 약하게만 살아가는 성도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실은 나에게 하늘을 향한 하늘의 영성이 있다면 그 동일한 마음으로 땅의 환대가 있어야 하듯이 내 자신을 향한 환대의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깊어져가는 신앙이 내게 있다면 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신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예민함이에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예민함은 타인에 대한 폭넓은 수용과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심리학으로 긍정적으로 사세요? 아니면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세상의 것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 세상의 것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한 영혼이 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실은 세상이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조건이 나에게 없기에 내가 지금 이런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조건들, 돈이 많거나 좋은 학벌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무슨 권력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이 타인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내게 없기에 내가 나조차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나를 향한 긍정적인 예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나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픈 이유가, 내가 지금 이런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그를 재단하지 않고 그를 폭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연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명자들과 헌신자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쏟아만 내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데 쏟아낼 수 없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자녀를 향해 끝없이 부모는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을 때 고갈돼요. 탈진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한 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더 함으로 우리가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것으로 충분히 사랑받기 시작했고 이미 사랑이 완성되었고 또한 계속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빼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질서한 영혼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일한 사랑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나의 인생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배우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아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들은 아쉬운 부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픈 인생을 살고 아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오늘 여전히 웃고 또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면 안 돼요. 그거는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우리를 자학하면서 우리를 비하하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우리는 사랑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현재까지의 모습을 인정하세요. 그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정도의 키, 나의 이 정도의 외모, 나의 이 정도의 재력적인 상황들, 나의 출생의 배경들, 현재까지의 나의 모든 조건들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 수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그거를 깨끗이 닦아서
내가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안한 미래를 향한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함으로 내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독일어로 가이스테스 게겐바르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침착한 마음가짐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침착한 마음가짐.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정신의 현재성이라고 번역해요. 그 원래의 뜻은 그런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침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무엇인가 들춰내서 고쳐내므로? 미래를 미리 준비함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침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재의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한 집안의 딸이고 아들인 것, 내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 것,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인 것, 이 모든 조건들을 침착히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차분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언제나 우리를 침착하게 해요. 지금이 당신이 기적을 행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몰아붙여도, 지금 당신의 한마디로 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고 몰아붙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몰아붙임 속에서도 예수님이 침착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에겐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현재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조건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일을 내가 살게 돼요. 그럴 때 내가 단 한 번도 머릿속으로 꿈꿔보지도 못했던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내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성도의 미래는 그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성숙한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된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자신을 조금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인정한다, 나의 이 조건과 형편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때 비로소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거룩한 것을 더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나에게 거룩이 더 필요하구나, 지금보다 더 성숙한, 더 신실한, 경건한 신앙이 내게 정말 좋고 유익한 거구나라고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훈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훈련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군대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훈련이에요. 차라리 전투를 하는 게 낫죠. 그건 생사가 걸린 거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 뭐든지 합니다. 근데 훈련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온 성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귀찮은 것일까요? 훈련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화는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에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귀찮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근데 그 유익하다고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해봐야 아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내게 유익이라고, 훈련이 아니라고, 그것이 무슨 어떤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고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것을 정말 해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성화가 원래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훈련 코스 기본, 기초 기본, 그다음에 종합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갈급함을 주세요. 말씀을 좀 더 보고 싶고, 기도를 좀 더 하고 싶고,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기도를 하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더 명확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기도원에만 들어가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화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긴박한 상황, 군중의 무리 한가운데 죽음으로 내몰린 가늠한 여인과 금방이라도 손에 들고 있는 돈을 던지려는 군중들 앞에 두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주석을 보면 무엇 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겠죠. 무엇을 쓰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손은 가늠한 여인에게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으시려는 그분의 마음처럼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리셨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저의 30대의 많은 시간들을 여명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여명학교 아이들 중엔 어떤 아이는 몽골 사막을 지나다가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잘라내고 손가락을 잘라낸 아이가 있어요. 어느 날 하루 그 아이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아이가 손가락을 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사실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실은. 근데 아이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다 그 아이하고 이제 점점 친해져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의 손가락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몽골 사막을 친구들 셋이랑 같이 걸어오는데 그때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을 잘라냈다고.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영문에 걸려서 기차에서 뛰어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뛰어내리다가 발 뒤꿈치가 기차 바퀴에 잘려나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는 한국에 왔고, 나중에는 패럴림픽이죠,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그 올림픽에 아이스하키 선수로 출전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국경을 건너고 또 그러다 중국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송될 두려움에 몇 달, 아니 몇 년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4층의 그 자그마한 그 회의실, 그 공간에 1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몇 년을 지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엄마와 헤어져서 고아원에 한 살에 맡겨진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21살이 되어서 엄마가 2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어느새 자신은 20대 청년이 되었고 자신 앞에 이젠 낯선 여인이 되어버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며 만나야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 삶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실은 엄청난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많이 마음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여명학교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미술 치료를 하는 거였어요. 개교 이래 지금까지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표현하고 드러내므로 조금씩 자신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놓인 종이 한 장에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갈갈이 찢긴 아이들의 몸과 영혼이 얼마나 감싸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왜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기억, 그것 또 피하고 싶은 그 과거의 기억들을 왜 굳이 들춰내서 아이들은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릴까요? 그것은 지금을 살기 위해서예요.
생명이라는 그 글자의 한자처럼 생명은 살라는 신의 명령입니다. 염려학교의 그 아이들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림으로 자신의 손가락으로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바로 살라고 하는 그 신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생명,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하는 그 신의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 아이들이 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저 뒤에 앉으셔서 만약 그림을 그리신다면 허리를 굽혀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그리신다면 그분은 무엇을 그리실까요? 2000년 전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여인에게 생명의 기회, 살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해 무엇인가를 고심하며 그리셨던 그 생명의 그림처럼 오늘도 그렇게 저 뒤에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생명의 그림을 그리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사연을 만났든, 어떤 사건을 겪게 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나의 생명이 끝났다고, 더 이상 내게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땅에 허리를 굽혀 생명의 그 기회를 찾으려 무엇인가 생명의 그림을 그리는 주님의 손가락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잘못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거는 죄라고, 너는 죄를 지었다고, 너는 회복할 수 없다고, 너는 율법에 따라 죽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가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염려학교의 그 아이들이 미술치료로 도화지에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그림을 그리듯 우리를 위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실마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실마리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자리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생명의 기회를 찾으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의 그림을 그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기대가 끝나고 모든 소망이 끊기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걸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걸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넌 아니라고, 넌 끝났다고, 그 나이에, 그 조건에, 그 상황에 넌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많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이들은 언제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기회를 찾아내었듯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기회를 찾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라고 희망을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분주한 그분의 손놀림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게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삶의 끝자리라고 여기는 거기는 실은 우리 주님의 첫 자리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그 끝자리는 우리 주님의 첫 자리입니다. 나의 끝이 나의 진정한 끝이 아니에요. 나의 끝이 비로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연을 만나든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단어이고 소망이 우리의 단어예요. 이번 달은 성탄이라고 하는 귀한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이 무엇인가요? 거룩한 생명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거룩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그 생명을 받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라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다른 달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절기이지만 12월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과 소망이 되는 그런 달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생명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로소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이 있는 12월 이 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손가락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에 우리가 이런 가사가 있었죠.